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히터 꺼주세요. 네. 민수기 2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권한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여 시므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한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로 너희를 박해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고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김민수 형제님. 네. 또 특송하시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찬송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주 예수 밖에는 더 소망이 없고 주님 외에는 더 사랑할 리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곧 학업을 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학업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으며 또한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비나스의 창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비나스의 창을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발람이 떠나고 그 발람이 떠나고 발락도 자기 길도 갔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발람이 그 가르쳐 준 거죠.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면 다른 거 없다. 남자가 무너져야 된다. 누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남자가 무너져야 된다. 남자가 일단 이스라엘을 망치려면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놓냐면 그냥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모압의 그 신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죠. 모압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 모압의 신을 보고 밀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압의 신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여인들을 보고 속칭 우리말로는 신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신에게 속한 여인들, 그러니까 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여인들이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은 그 제단 앞에서 음행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와 교접을 하면서 음행을 벌이는 그것을 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의 제사장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여자들이 아주 타락된 탕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참지 못하고 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이제 작은 것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1번 가정을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지간의 의가 상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부부지간의 의가 상해지려면 가장이 자기 아내를 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여자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놀라운 사탄의 계략이 발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지게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하고 지금 무너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다르냐면, 지금은 남자들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행한 값을 치렀는데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는데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우리 가정들을 깨뜨리고 남자들을 무너뜨리고, 남자가 무너지니까 여자도 무너지고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대타락의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단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모압의 신들한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모압은요, 공손히 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모압이 지금은 친구요. 우리의 제사에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시다. 우리와 여러분들은 한 식구가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먹는 건 좋은데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단에는 반드시 술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보신 분 있죠? 저도 제사를 어릴 때 많이 지내봤는데, 제사 지낼 때 술을 따라요, 물을 따라요? 참 희한하잖아요. 왜 술을 따릅니까? 근데 결국 그 술을 누가 마셔요? 귀신이 마셔요? 제사 지낸 사람이 마셔요? 제사 지낸 사람이 마시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사할 때 먹는 것은 제사의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제사상에 들어가는 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기를 뜯어먹고 술을 마시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기분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얼굴이 그냥 팔그스름해지면서 기분이 억시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들어가고 술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알딸딸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딱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조관념이나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술 안 취할 만큼만 먹는다고 마신다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끝까지 갑디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 삼켜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술을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러고 술에 대한 것에 상당히 많은 경고를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듯이 술 때문에 그죠? 술 때문에 대단한 고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일이죠. 노아가 예전에는 술을 마셔도 안 취했는데 그날따라 술을 마셨는데 취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들은 양의 배설물을 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신령한 지혜를 얻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의 줄기가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신령한 은혜의 지혜를 통하여서 양의 배설물을 가지고 이 농사를 짓자. 그러면은 이렇게 포도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을 때는 취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다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자꾸 진보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염소 배설물로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그래서 염소가 들어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염소의 똥오줌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은 그 포도나무의 소산을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취함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노아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술을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술 먹고 뭐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버릇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술주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그래 하고 갑자기 말이 빨라지고, 그렇죠? 이때까지 안 하던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노아한테는 그 노아가 술이 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아이 덥다 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면서 이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완전 무장해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토록 안 좋은 것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함이 보고 그 함이 자기 형제들한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저 자고 있더라, 어이구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이 조용히 뒤로 아버지의 그 나체를 안 보기 위해서 조용히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오게 됩니다. 술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요 종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술이 사람을요 안 좋은 쪽으로 이끌지 절대 좋은 쪽으로 이끌지 않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 술이 들어가고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정신 알딸딸한 상태에서 예쁜 여자들이 춤을 살랑살랑 추니까 남자들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넘어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한순간에, 그죠? 내가 눈 뜨고 있는데 코가 베어져 나갈 정도로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유혹하고 우리를 버리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우고 신한테 절하는 건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게라, 자기들이 누굴 믿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면 본 이성은 마비되고 이 속에 있는 감성에 충실하게 되거든요. 술 마시고 이성에 충실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술 마시면 다 감성, 이 속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들이 올라오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머리 좋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포도주를 네 비 상하는데 좀 쓰라 그래. 마시라 않겠습니다, 그죠? 쓰라 그래. 쓴다는 게 뭐야? 약으로
네 속의 상함을 치료하는 것으로 조금은 쓰라,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약수를 어떻게 그리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이건 한 잔은요 약입니다. 혈액순환 도 좋아지고 괜찮습니다. 스테이크 고기 막 썰어 먹으면서도 한 잔씩 팍 마시고, 그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럼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썰어 먹으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술을 이렇게 글라스에 딱 따라서 포도주를 좀 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를 허용하면요, 조그만한 것이 큰 것이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 집에 있어도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포도주 한잔 마시지, 소주 한잔 마시지, 맥주 한잔 마시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술이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버리고 여러분들은 이 감정, 특별히 여러분의 욕정이라는 그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음행이, 술이 들어가야 음행이 일어납니다. 맨정신에 음행이 일어나는 것보다 술이 들어갔을 때 음행은 더 심하게,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된지 간에 자꾸 그 술을 마시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절대 술은요 금방 이동하면 안 돼요. 그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술 적당하게 우리가 건강하면서 술 한 잔 마시고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죄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호의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호로 시작했다가 내가 좀 좋고 약으로 마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세계가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오늘 이 범죄의 현장 속에서도 술과 음식, 여자, 이 세 가지가 딱 나왔어요. 자, 술, 음식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1번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두 번째 뭐예요? 피와, 세 번째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 이 세 가지는 신약 시대에도 완전히 금지한 거예요. 이방인으로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그 와중에도 뭘 했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먹는 것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먹는 거 좀 고기 안 먹어도 되고요, 다른 음식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제사를 탐하는 자, 그 제사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있죠, 술 있죠, 여자 있죠, 타락하기 딱 좋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식욕과 성욕이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성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금식하고 나가는 사람이 성욕이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그럼 금식 덜 해서 극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은요, 성욕이 안 올라와요. 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구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면 좋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인생살이에 우리가 세상에 깊이 있게 관여되면 관여될수록 이런 식욕과 성욕 속으로 우리가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식욕과 성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들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능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자 속에서 함께 뒹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이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데 2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합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선택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통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머리통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세요.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곧 여러분인 거예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난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가 짓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께 혹은 조상들에게 혹은 부모한테 혹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선택이 곧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한 것들도 다 자신들이 선택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그래서 이 신들에게,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바알보올에게 붙어버린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앞에 섰는 사람들부터 문제였다는 거죠.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성경에서 그죠? 이 목매단다는 말은 저주의 행동이에요. 저주로운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요, 목매어 죽인 자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나무 위에 자기 목을 맵니다. 여러분들, 나무 위에 목을 매는 것, 성경 신명기에는 그 사람은 나무에다가 목을 매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보고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무에 매단 자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체가 자기를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자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은 안 돼요. 목 매달아 죽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죽든지 뭘 하든지 일단 자살 그 자체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무에 목 매달아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보면은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냐면은 여러분들 나무에다가 목 매달아 죽는 일들이 있죠. 혹은 집에 대들보에다가 밧줄 굴고 목 매달아 죽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목 매달아 죽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저주의 행동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저 나무에 목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을 다 저주하라는 거예요. 없애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범죄를 행했을 때 또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신 것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를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한 자는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결국 어떠한
이런 죄의 환경이 오고 극한의 환경이 딱 왔을 때 그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극한 속으로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다, 정말 내가 힘든 시험이다, 너무나 괴롭다, 너무나 힘들다 하는 그런 시련이 왔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극한으로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여러분들이 더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란 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을 던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요, 사람을 떠나 무인도에 살면 사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독하기 때문에. 사람은 제일 싸워 이기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찾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씩 너무 사람들 속에 있구나, 내가 사람들 속에 없는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 데가, 제가 생각난 데가 교도소 독방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 작은 공간에 그냥 혼자 딱 누우면 딱 맞는 그런 아주 작은 독방이에요. 거기 있으면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햇빛도 못 쬐고, 거기서 만약 100일 있어야 된다 하면 100일 동안 거기 있고 주는 밥이나 먹고 그 안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 가끔 그 교도소 독방이 최고의 수도원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요, 이 휴대폰이 저를 고독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맨날 까똑 그러죠. 맨날 띵동 그러면서 문자가 오죠. 그러니까 뭐 카톡도 오죠, 문자도 오죠. 그러니까 뭐 좀 잘락하면 막 까똑 그럼 띵동 그럼 나도 와요. 막 띠리리리 그럼 전화가 와요. 이게 고독을 절대 안 만들어져요. 혼자 있도록 안 만들어져요. 또 가족이랑 같이 살면은요, 허구한 날 맨날 마누라 얼굴 봐야 되지, 자식들 얼굴 봐야 되지, 뭐죠? 다 얼굴 봐야 되지.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영혼의 고독은 있는데 육체의 고독은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제 좀 더 육체의 고독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사람 있는 곳이 좋아서 사람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속에 사는 이것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체가 고독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몸이 고독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좀 고독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고독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요, 사람 세계의 이야기들만 계속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 보니까 맨날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죠. 그들을 상담을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죠.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고독해지려면 삼청에 와야 되는데, 삼청도 아들내미가 빼앗아가지고 아빠 저 삼청에서 살래요 하면서 또 그래. 그럼 나는 또 그래 알았다 얘야 하면서 또 비켜져요. 그러면은 아들내미는 삼청을 차지하고 지혜 세계를 가지는데, 저는 사람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 있는 세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지는구나. 사람의 정신이 강해지려면 사람이 없는 고독 속에서 신을 만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뚫고 일어나기 힘든 것이 고독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독을 이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의 은총을 받는데 가장 가까운 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세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 고독한 세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대단히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사람의 세계 속에서 북적북적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함께 웃고 즐기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들이 그 안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웃고 즐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사람이 없는 골방에서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한 힘쓰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얘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대학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언어 하나만 네가 통달을 하면 다른 언어는 쉽다. 다른 언어는 쉽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한테는 제가 자유자재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해가지고 은혜를 끼쳐요. 중국에 가서 중국말을 못하니까 맨날 중간에 통역사들이 자기 뜻대로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들을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전해요. 온전하게 안 전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문제다. 말이 안 통하네. 슬프다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보고. 근데 언어라는 것이 뭐냐면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혜야, 네가 대학 가는 것도 영어나 일본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전공은 그걸로 하고 부전공은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목적을 생각해라. 소통되는 세상을 위해서 네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네가 그런 영어 공부를 네가 하지 않고 네가 그런 언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한테 또 하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 우리가 신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대자연과 소통하는 이 일이 우리의 본연의 일이다. 그렇다면 너는 3년 동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3년 동안 컴퓨터를 버리고 전화기를 버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주는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네가 3년만 살면 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대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네가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딸아이가 그 두 가지를 갖고 선택을 할 겁니다. 뭘 선택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신앙은 본인의 자유의지예요. 하는 것도 내 의지고 안 하는 것도 내 의지예요. 3년 동안 진짜 고독한 골방 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3년 동안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깜깜한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열린 자가 될 거예요. 그 3년 후에 그 아이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날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한 사명과 사역의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그거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언어를 택해가지고 나는 아버지 도저히 그거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괜찮다. 좀 늦지만 그렇지만 네가 언어를 공부해라.
할 수만 있으면 중국어도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이 진리를 전파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어떤 것도 괜찮아요. 다 똑같이 목적은 하나예요. 에녹같이 살아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엘리야같이 살아가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시킨다고 됩니까? 부모는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 너 뭘 선택할래? 다 열어놔야지.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묻기도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를 이 가슴 속에 뭔가를 열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벗어나 군중을 떠나서 고독한 그 골방 생활을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틀림없이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요, 골방문을 연 것이 아니라 음란한 문을 열고 먹고 마시는 식욕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신령하고 참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소통이 안 돼요.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소통이 안 돼요. 왜? 고독한 중에 신의 음성을 듣고 고독한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실한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진정한 영혼의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목도합니다. 그렇구나. 우리한테 무엇이 부족하나? 신의 음성을 듣는 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독한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될 이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밝아집니다. 그거는 사명,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 나는 이런 사명이 있고, 난 이런 것을 해야 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 길을 선택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지 하면서 그 고독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고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은혜를, 참으로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분주복잡하게 바알볼에게 부속한 그런 붙들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실정에도 시므온 시므온 종족의 한 족장인 그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그런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음란의 길을 걸어갑니다.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 미디안 여인을 사랑해. 나는 저 여인하고 잘 거야. 다 봐라. 사람들한테 공포하죠. 그것이 그의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대단한 남자라는 것을 증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범죄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연병을 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당연히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스비를 데리고 오는 이 시므리를 바라보면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이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죽이고 나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전염병이 그쳤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유행을 타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살 때에
항상 권색계통의 옷만 삽니다. 제 양복은 다 이런 계통이에요. 다른 계통의 옷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가도 유행을 안 타고 100년을 가도 유행을 안 타는 유일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딱 그거예요. 그냥 여름에는 조금 옅은 청색이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조금 짙은 이런 권색의 그런 옷이에요. 유행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미 사람 세계에 빠져 있는 거야. 빨간색, 노란색, 흰색, 무슨 옷 유행에 이미 속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새 속의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아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낼 줄 알아야 우리를 죽이는 연병이 다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연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은 내가 전염병 보균자라는 거예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병이 걸려요. 타락하는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병이 걸려가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연병이다, 저 사람이 전염병이다,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전염병을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연병의 기운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연병의 기운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병의 기운을 보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없앨 때 여러분은 비나스의 창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병의 요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들, 그 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이가 50이 탁 넘어가면요, 이 속이 굳어집니다. 그게 딱 한번 굳어지면요, 앵간해서는 안 풀어져요. 나이가 50이 안 된 분들은 내 속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야 되고요. 50이 넘어가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속에 고정관념처럼 이 고정적으로 이 틀이 탁 박혀져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부터 분별해 나가야 돼요. 이게 은혜로운 것인지 은혜롭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이 좋지 못한 것들이 전염병이 되어서 다 우리 후손들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없애야죠. 아이고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것들이나 잘해라. 여러분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애들이 누굴 보는데요? 어른을 보잖아요. 청년들이 누굴 보는데요? 어른을 보잖아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투, 어른이 쓰는 말투예요. 우리 아들은 그 얼마 전까지는 애가 괜찮고 욕도 안 하더니 이제는 욕도 하고 그렇네. 욕 누구한테 배웁니까? 다 어른들한테 배웠잖아요. 그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 나를 원망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병, 내 안에는 어떤 연병이 있을까? 어떤 고정관념이, 어떤 틀이 내 속에 박혀져서 나를 그렇게 전염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전염병들을 뽑아내고 없애는 이 날카로운 비누아스의 창을 가져야 돼요. 창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창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창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머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머두셀라가 187세에 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더라?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머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을 어디를 향해 들고 있느냐면 창세기 6장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머두셀라입니다. 그 머두셀라가 몇 년을 살아요? 969살입니다. 그러면 969이라는 그 숫자가 뭘 뜻하냐면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 2월 달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 난 그때가 모두셀라가 969살 되는 때였어요. 라멕은 그 전 5년 전에 죽어요. 자기 아들 라멕, 모두셀라의 아들은 5년 전에 죽고, 모두셀라는 홍수를 맛보지 않고 죽지만 창을 든 자, 세상을 향하여 창을 든 모두셀라는 그 홍수를 통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창을 날려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창이 모두셀라였어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그거는 홍수 심판, 온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셀라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창, 모두셀라의 창이었어요. 두 번째 창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비나스의 창이죠. 음란을 제거하는 창, 세상의 더러운 물결을 제거하는 창입니다. 세 번째 창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창을 들고 나간 건 아니죠. 누가 창을 들고 나왔어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는데, 이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예? 우리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내가 네 앞에 나왔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창을 들고 나가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이름이 그의 창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창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셀라의 창, 비느하스의 창, 다윗의 창. 이 창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창이었고, 홍수를 통하여 온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를 멸망시키는 창이었고, 음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연병에 빠뜨리게 한 창, 그런 자를 죽이는 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비나스의 창, 이 모두셀라의 창, 이 다윗의 창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창을 들고 여러분 자신을 찔르세요. 이 창들은 하나님의 의의 창이요, 하나님의 오름의 창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창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창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던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족 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 창을 들고 던질 때에 정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연병이 그쳤더라. 그 창을 들고 그 병균의 원인을 잡을 때에 연병이 그쳐지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도 이 연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이 세균들, 더러운 죄병들이 이 비나스의 창을 통하여 이것이 다 찌르고 죽여져서 여러분들 속에 연병이 사라진 평화로운 성도의 모습, 평화로운 은혜자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비느하스의 창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승가